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기 힘들어하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이 안 떠들러 보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겁을 주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겁을 주었고, 또 우리가 읽기에 조금 해석하기에 힘든 많은 환상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니까요, 사람들은 쉽게 보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책 가운데 하나가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가끔 기독교 관련 사이트나 신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세미나, 요한계시록의 문이 열렸다라고 많이 세미나들을 하시고 강연도 하시는데요. 웬만하면 듣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막 박진감 있게 설명하면 아닐 수 있는 가망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막 뭔가 환상을 해석해서 박진감 있는 그런 해석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서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에 어떤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에서 어떤 걸 감하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 때문에 가까이 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전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무식하게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이 많이 부르짖으라 했을 때 많이 부르짖었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거기에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하고 이런 거 안 왔습니다. 이렇더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했고, 하지 말라 하면 그대로 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잠깐이나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은 빼버리고요, 앞에 있는 선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성경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우리가 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간 모든 결론에 우리는 뭐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맞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영생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많이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뭘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덮어놓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요. 어떤 미래의 일들, 미래의 어떤 재난들, 미래의 심판들, 미래의 재앙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덮어놓아야 할 책이 아니라, 두려워서 쉽게 접근하지 말아야 될 책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으십시오. 다만 어디 세미나 하는데 이런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라고 많이 있죠. 거기서도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듣지 마십시오. 가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데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읽냐면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좀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말씀 한번 넘겨보실래요? 보십시오. 여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것도 일어났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밑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한 일어난 사실이죠.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굶주려 살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또 그 당시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숨어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광 중에 올 것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 모두가 복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백성들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찌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볼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도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로마 병저들도 그때는 다 일어나서 예수를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니? 애곡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들림받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군가요?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곡할 것입니다. 슬퍼 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또 어느 곳에 임할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장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뒤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무엇보다도 읽고 들은 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래요. 이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다 이걸 보는 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한다?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현상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실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뜻들을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와 더불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나타날 현상들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타날 때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실, 그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곡하는 삶, 영광에 동참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 영광 중에 동참할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